금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희 같이 1분간 묵상으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저희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저희의 마음속에 다른 생각 아무것도 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 남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한 주를 마무리하며 저희를 예배 자리를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주님께 드릴 것이 많이 없지만 그래도 주님의 사랑하는 이 마음 한 조각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 저희가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이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저희 예배 받아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The
searching for answers far and wide, but I know we're all searching for answers only you provide, 'cause you know just what we need before we say a word. You're a good, good Father. It's who you are. It's who you are. It's who you are, and I'm loved by you. It's who I am. It's who I am. It's who I am. You are perfect in all of your ways. You are perfect in all of your ways. You are perfect in all of your ways to us. You are perfect in all of your ways. You are perfect in all of your ways. You are perfect in all of your ways to us. Love so undeniable, I can hardly speak. Peace so unexplainable, I can hardly think as you call me. Deeper still as you call me. Deeper still as you call me. Deeper still into love, love, love. You're a good, good Father. It's who you are. It's who you are. It's who you are, and I'm loved by you. It's who I am. It's who I am. It's who I am. You're a good, good Father. It's who you are. It's who you are. It's who you are, and I'm loved by you. It's who I am. It's who I am. It's who I am. You're a good, good Father. It's who you are. It's who you are. It's who you are, and I'm loved by you. It's who I am. It's who I am. It's who I am.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맘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주 사랑이
한번 거친 바다 바라볼 때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맘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디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디네 할렐루야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디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디네 할렐루야 저희 같이 기도하실 때 정말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저희가 폭풍 속에 있을지라도 저희 앞에서 저희를 바라보시며 저희 음성을 부르시며 사랑을 말씀하시는 그 주님 음성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모습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앞으로 한 발짝 뛸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디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디네 할렐루야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저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저희가 주님께 정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 생명의 근원, 저희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께 나아가서 그 생명수 샘물을 마음껏 누리고 주님과의 정말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예배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정말로 이 예배에 참석한 한 명 한 명의 영혼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만나주십시오. 아버지, 정말로 저희는 주님께 너무나 필요합니다. We need you so much, Lord, and we want to meet you today, here and now, Lord. Please have mercy on us, have grace on us, Lord. Please show your face towards us, Lord. Please be immersed in your light, your bright shining light,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마 갈급함을 호소하며 그 갈급함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모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시간 채워지는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의 삶에 깊숙이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 앞에 서기로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 우리 청년들과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모든 것들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하나님 말씀만 우리들 가운데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네, 되게 어색하네요. 이게 현장도 아니고 이 줌으로 이렇게 청년들이 기도회 하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이렇게 와서 제가 예, 기도회를 하게 될 줄 몰랐어요. 네. 지금 아무도 없는 굉장히 무서운 여기 중보기도실에 제가 혼자 올라와 있는데, 네, 정말 네, 되게 무섭네요. 아이고, 네. 하여튼, 네, 우리가 함께 그 열기를 느낄 수는 없지만 있는 자리에서 같이 좀 은혜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디든 함께 계시니까요. 오늘 말씀은요, 사사기 1장 27절로 3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27절부터 33절 제가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안압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루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알롯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렙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옵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세마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마스와 베다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멘. 자, 지금까지 몇 개의 주민이 나왔는지를 맞추고 퀴즈로 이제 내면은 우리 청년 공동체에서 선물이 나갈 겁니다. 아닌가요? 네. 무슨 내용인지 모를 수도 있는 그런 사사기 1장의 한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인터랙션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세계 역사 가운데서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한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네, 다 아실 거라 생각하고 제가 이야기를 하면 징기스칸이에요. 네, 징기스칸. 징기스칸은 나폴레옹과 알렉산더, 심지어는 히틀러의 영토를 다 합해도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징기스칸의 몽골 제국이죠. 몽골 제국이 단연 압도적인데 숫자로 이야기를 하면 200만 밖에 되지 않는 몽골이었다라고 해요. 근데 200만 되지 않은 이 몽골이 정말 2억의 인구를 100년 동안이나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물론 제가 몽골은 가본 적은 없지만 몽골 사람들의 어떤 신체적인 조건을 보면 그때 당시 더했는데 굉장히 작았어요. 작은 사람들 몽골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작은 몽골 사람들이 유럽의 그 거대한 사람들을 굴복시키면서 수많은 전투에서 이제 승리하고 많은 나라들을 지배하게 되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듣기에 꽤 설득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특징이 있었어요. 그것은 몽골인 특유의 야생성이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들은 이제 말을 타고 이동을 하는데 말을 타고 하루에 100마일을 이동할 수 있었다라고 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보급 수송 트럭이 하루에 30마일을 갔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쟁에서 식량 보급만큼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봤을 때 몽골의 이 하루에 100마일 정도 갔다라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것인데 더 특이한 거는 몽골은 보급 부대가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갈 수 있었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몽골 사람들은 이동할 때 한 사람당 말을 5에서 6필을 데리고 다녔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동을 하다가 배가 고프면 그 자리에서 말을 잡는 거예요. 말을 그 자리에서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그냥 육회로 먹는 거예요. 육회로 먹거나 또 먹다가 지치면 불을 피워서 이제 자기들의 투구를 벗어서 거기다 물을 끓여서 그 고기를 데쳐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샤브샤브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 샤브샤브의 원조가 몽골이라는 설이 유력합니다. 그래서 샤브샤브 집 이름 중에 징기스칸이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 사는 엘카미노에도 하나 있잖아요. 칸이라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 원조라는 거죠, 자기네가.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거기 갈 수는 없지만, 네, 나중에 우리 칸에서 샤브샤브를 같이 먹을 수 있는 날이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또 먹다 남은 말을 그 다음엔 또 슬라이스를 쳐서 이제 건조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육포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육포 역시도 몽골이 원조라는 그런 설을 또 뭐 확실한 건 아닌데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자, 그래서 말에서 뭐 잠도 자고 뭐 먹기도 하고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몽골인들의 그 야생성이었어요. 야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한 병사가 이 말 한 마리 가지고 1년 정도를 먹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야생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거대한 제국을 이끌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징기스칸이 죽고 난 이후가 문제였어요. 그 몽골인들이 더 이상 유목하지 않고 타락하고 술에 빠지고 여자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이 몽골인들은 영원할 것만 같던 그 자신들의 힘을, 그 야성을 잃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야생을 잃게 된 것은 유목하지 않고 타락하고 술에 빠지고 여자에 빠지게 된 것을 보았을 때 자신들의 어떤 초심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몽골 제국의 영광이 끝이 나게 됩니다. 역사 이야기를 좀 했는데, 자, 여러분,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끊임없는 대화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대화를 시도합니다. 초심을 잃지 말자라고 말이죠. 성경 말씀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성경 역사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에게 하시고픈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살펴볼 말씀은 사사기 1장인데요. 사사기는 역사서예요. 그래서 사사기 서론 부분을 통해서 성경 역사가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를 나누려고 하는데 한번 같이 좀 들어봐요. 사사기는 여러분 간단한 이야기를 하면 BC 1390년경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은 후로부터 약 350년간의 그 사사 시대에 발생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역사서예요. 사사기의 서론에 해당되는 1장은 뭐 사사기 전체적인 분위기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가늠해 볼 수 있는 장이 되는데, 특별히 1장은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에서 주요 거점으로 정복을 하긴 했지만 그 땅의 족속들을 완전히 쫓아내지는 못하는 역사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은 내용들도 많은 주민들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핵심은 쫓아내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문제가 됩니다. 그 가나안 민족을 흡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여호와 하나님 신앙이 해이해져서 가나안 족속들과 타협하게 되고 끝없는 타락의 길로 걷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배경을 가지고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을 일삼습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를 악순환의 반복, 혼란의 시대, 암흑의 시대라고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초심을 잃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목도 초심을 되찾자라고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굳게 믿고
지금 여기까지 온 그런 민족이에요. 그렇죠? 이 역사는 여러분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은 야, 이스라엘 백성도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어, 그에 대한 초심을 잃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할 수가 있는 거겠죠. 어, 보세요. 사사기 17장, 21장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사사 시대에 정말 왕이 없었나요? 왕이 왜 없어요? 왕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어 주셨잖아요. 근데 이것이 사사기의 분위기를 대변해주는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사사기서를 통해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좀 더 보면 1장에서는 유다 지파의 정복 전쟁 기사를 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시작점에서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여호수아서의 끝에 보면 모든 정복 전쟁이 끝난 것만 같은 그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사기의 시작은 가나안 사람들과의 정복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뭔가 좀 모순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되지 않나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굉장히 커다란 교훈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이미 약속의 땅을 소유했다라고 하지만 아직 완전히 정복하지는 못한 상태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즉 아직 샴페인을 터뜨릴 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정리를 하면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주변의 국가들을 정복해 나가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이야기를 하면 이미 그리고 아직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주로 종말에 대한 올바른 설명을 할 때에 사용되는 그런 말인데 이것을 우리가 적용해 보면 우리도 역시 이미와 아직이란 사이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천국을 소유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아직 천국을 완전히 소유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모든 상황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고 이제는 가만히만 있어도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주신 사명, 그 사명이 뭐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 실천의 모습들을 소홀히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우리에게 약속된 누가 자꾸 메시지를 보내. 이거 누구야? 예. 우리 어디까지 했죠? 여러분, 천국은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소망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저도 그 장소를 소망하고 그곳에서 먼저 사랑했던 사람들을 보냈을 때 그 사람들을 다시 만나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그 장소를 저도 믿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천국은 우리 안에 소유한 것을 지키고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지 어딜 가야겠다라고만 생각하는 것은 천국에 대해서 절반만 이해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그들은 너무 일찍 이 샴페인을 터뜨렸어요. 그러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초심을 잃어버려서 가나안 족속들과 섞이게 된 이스라엘의 역사의 그 시작을 보게 되는 거예요. 타락과 범죄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보기 어려운 모습으로 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헤어나올 수 없는 정말 정신 나간 상태의 모습에 그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흑역사죠. 이 흑역사를 교훈 삼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셨던 구원의 감격을 잃지 않고 그 초심을 잃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실천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안 끝낼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아직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며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아멘. 이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속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주요 내용이 유다 지파가 가나안의 여러 성읍들을 정복해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19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역사 얘기를 하면 철병거의 기술은 철기 문화죠. 네, 철기 문화는 고대 당시 히타이트족 들어본 적 있으시죠? 히타이트족. 성경에서는 헷족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히타이트족만 가지고 있던 기술이에요. 성경에 이제 헷족. 당시 최강국인 애국, 이제 이집트죠. 이집트는 청동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을 압박할 수 있었던 유일한 민족은 어디예요? 헷족이죠. 히타이트족이에요.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철기 문화, 그렇죠?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헷족, 이 히타이트족을 멸망시킨 해양 민족이 있는데 이 민족은 애국과 전쟁을 벌이다 패배하고 가나안 땅에 거주를 하게 돼요. 이 민족이 바로 블레셋이 되는 거예요. 이 블레셋이 헷족의 철기 기술을 배워서 헷족을 멸망시키게 된 것으로 성경 역사가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신 때린 거죠. 쉽게 얘기해서 배워가지고 멸망을 시킨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애굽의 그 압제를, 그 청동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 대적할 수 없는, 그렇죠? 거기서 겨우겨우 벗어나서 40여 년간 고생하다가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는데 헷족을 멸망시킨 가나안 땅에 있던 해양 민족 블레셋에게 또 지겹도록 괴롭힘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블레셋의 지배를 받게 되죠. 그때 여러분 그 가운데 누가 등장을 해요? 삼손이 등장을 하죠. 삼손이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는 영웅이었는데, 사사였는데 나귀 턱뼈로, 그죠? 1000명을 상대해서 이기게 되는 그런 성경 기록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삼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20년간의 평화의 시대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성경을 볼 때는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잘 이해하기, 가늠하기가 쉽지 않은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철기를 가지고 있는 블레셋을 혼자의 힘으로, 그리고 똑같은 철기를 가지고 싸운 게 아니라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이겼다라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능력이라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이런 장면을 보면 하나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환경을 뛰어넘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정말 놀랍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자, 하지만 여러분 현실의 역사를 보면요, 이후 사무엘 시대에도 그렇고요. 사무엘 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농기구가 필요하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돈을 내서 그것을 빌려서 사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3장 22절에 또 의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철기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딱 2명이었어요. 누군 것 같아요? 카톡에 맞추시는 분은 우리 청년가단들 커피라도 쏴주셔야 돼. 네, 누군 것 같아요? 왕인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 딱 2명뿐이었어요. 자, 사무엘 하 11장에 다윗이 왕이었던 시절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다윗이 범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
우리아가 햇사람이라고 기록이 되면서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아가 위에서 이야기했던 철기 문명의 히타이트족 햇사람이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때야 비로소 이스라엘의 철기 문화가 보급되었다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기 문화가 좀 일반화된 상태에서 다윗은 블레셋과 싸워 이기고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들어서 그 고대 근동에서 강한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는 겁니다. 역사적인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철기가 있고 없음의 차이를 여러분 가늠을 하실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어떤 기본적인 우리의 힘의 어떤 척도, 그죠? 이 균형을 이야기할 때 보면 이 철기의 결정책인 철병거를 매우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너무 뭐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이게 현실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 얘기만 하고 끝내면 뭐 이런 목사가 다 했나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철병거를 두려워했다?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17장 18절을 보면요.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여호수아는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철병거를 두려워했다. 무슨 말이에요? 그냥 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했다. 더 심하게 얘기하면 믿음이 없다라고까지도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정복하라고 명령하는데 왜 철병거를 무서워해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티 기독교인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조롱해요. 여러분, 제가 또 인터넷 치니까 나오더라고요. 철병거 하나면 여호와 잡신을 물리칠 힘이 생긴다라고 하면서 철병거 부적을 만들어서 사용을 해요. 써있죠, 여러분? 소지자는 야훼 잡신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철병거만 있으면 야훼라도 돌이 없음. 보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부적 갖고 지금 웃었지만 이거 굉장히 치욕적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로 지금까지 불가능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직접 체험했음에도 눈에 보이는 이 철병거로 두려워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보고 믿음을 잃은 그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이들은 잃은 거예요. 이를 저는 초심을 잃어버린 거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이 흑역사, 이 치욕스러운 이 역사의 그 모습들을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지 않나요? 평소에는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며 살고 하나님께서 뭐 좋은 직장이나 뭐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하시고 건강 주시고 월급 잘 나오게 하시면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우리 하나님 이러다가 좀 눈앞에 어려운 상황이 생기고 부딪히고 그쵸? 그러면 좌절과 낙심에 빠져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나요?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아. 이런 의심으로 일관되게 나아가고 있지 않나요? 그럴 때는 일관적이에요. 그렇죠? 눈앞에 철병거가 무서워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고 살면서 또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이 철병거 앞에 무릎을 꿇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 앞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고 그죠? 얼마나 섭섭해 하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이 모습이에요. 청년이니까 좋네. 장년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면 또 화내실 수 있는데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한심한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러니까 우리들의 교회가 우리 기독교가 네? 세상 속에서 점차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세상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는 다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바로 초심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우리를 둘러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변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믿음의 여정을 이어나가서 저 모든 전쟁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3절이에요. 여러분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이실 것 같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하면 절대 우리 인생은 실패할 일 없고요. 좌절할 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 약속 붙잡고 그 약속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우리 새총공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이끌어 주셨는데 하나님 붙잡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담대하게 이겨나가야 하는데 우리는 왜 이리 연약해서 세상의 철병거 앞에 낙심하며 두려워합니까? 기왕 믿는 거 끝까지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척박하고 절망스러운 그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초심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변질된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다 토해내고 주 앞에서 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죄악들을 낱낱이 이 시간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소망하며 기도하며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에 정말 다시 한번 아버지의 믿음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담대하게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세상의 척도와 세상의 그 철병거, 세상이 정말 거대한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올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변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아버지 정말 우리 발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에 이미 만난 하나님의 그 아버지 인도하심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아버지 경험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부족했었는데 아버지 우리의 그 아버지 정말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는 고백들이 아버지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변화되었습니까?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의 초심을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 주 앞에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며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무능했던 우리의 아버지 정말 추악했던 모든 모습들, 연약했던 모든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님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이 절망적인 상황들 아버지 정말 우리의 두려움들 모두 떨쳐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청년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전 청년 담당이 아니라서 정확히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청년 공동체 가운데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이들 우리 각 공동체 가운데 목장 가운데 그죠? 그런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청년들 정말 하나님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정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들로 정말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공동체 안에 이 지금 팬데믹으로 인해서 또 메말라 있고 힘겨워하고 있고 그렇죠? 기도가 필요한 이들 있을 거예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청년 공동체가 지금 다 흩어져서 우리가 신앙의 그 불씨들을 모으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정말 있는 그곳에서
개개인의 신앙을 일단 잘 지켜내고 정말 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주 안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연합해서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들을, 선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그런 새천공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진짜 신음하고 있는 이 베이 지역의 청년들과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웃들에게 정말 그런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청년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새천공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 새천공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부 주님께서 이 베이 지역에 세워주시고 성장하게 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아버지 청년들 가운데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이들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서 정말 이 어려운 시절 가운데에, 이 차근차게 식어버린 이 시대 가운데에 정말 모든 사람들이 메말라가는 이 시대의 이 지역 가운데에 아버지 우리 청년들의 아버지 모습들을 통하여서 위로받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이 따뜻하게 변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공동체 안에 정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심 속에 아버지 뛰어들어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가치 있는 삶들을 아버지 나눌 수 있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아버지 전공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서 아버지 정말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정말 두렵고 정말 연약한 모습으로 지금 아버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흔들려하고 정말 있는 그 절벽 끝자락에 서 있는 그 청년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들을 끌어당기게 하시며 아버지 저들이 아버지 주 안에서 온전하게 신실하게 아버지 주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다시 한번 소망의 날들 또 한 걸음 더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놀라운 일들이 저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저희 모두를 붙잡아 주옵소서. 구원의 감격을 얻었던 그때를 우리 모두는 기억합니다. 그때 가졌던 믿음이 변치 않도록 그 토심을 지켜 주옵소서. 또한 아직 구원의 감격이 없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완전한 사랑의 그 의미와 그 은혜를 깨닫고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우리 청년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청년 모두가 그 어떠한 세상의 철병거가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약속 신뢰하며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맞고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물질의 문제입니까? 또 죄의 문제입니까? 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코로나19 때문입니까? 주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인하여서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더 이상 그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 말씀 신뢰하며 담대히 이기며 나아가기로 확신하고 결단하는 우리 청년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